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3강으로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15장 말씀은 마태복음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행 말씀인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을 마가복음 7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두로를 거쳐서 시돈으로 가고 데가볼리로 가신다는, 데가볼리는 어느 쪽이냐면 바로 갈릴리 동편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어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배경 지식이 무엇이냐면 갈릴리는 이방과 접경하고 있어서 많은 혼합된 문화가 그 자리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의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인과 접경 지역이었고 이방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바로 남진하여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바퀴를 쭉 도르셔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변에 다시 오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이적을 나타내길 원치 않으셨으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후에 계속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신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은 이 가나안 여인에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기가 앞당겨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시나요? 마가복음 7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단락 30절을 보면 이것이 좀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시니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신 것과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멈춰지지 않는 것,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앞서 나눈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세요. 도리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들을 보호하세요. 즉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채우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구약에 예언된 역사였어요. 이사야서 35장 말씀과 61장 말씀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말씀이 30절 말씀에서 성취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도 봅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하고 계세요? 또 전파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 땅에서도 이 말씀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세요.
선포하심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가르침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말씀을 보면은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구체적인 사랑의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행 말씀인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 봅시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지금 귀가 먹었기 때문에 듣질 못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을 더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가장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십시오.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거늘, 특히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한다는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무엇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우러러 탄식하시며. 왜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회복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고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니. 말이 분명하여졌어요. 그래서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을, 더 큰 관심을,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이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는데, 이 은혜의 역사를 들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가서 전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회복시켜서 듣게 하고 고백하고 그도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파하게 하고, 이것이 믿음의 계승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문과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자, 이것이 지금 앞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성취되었던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30절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앞서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역사를 경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선언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7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 즉 구원의 권능자를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란 거예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것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거라는 겁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특히 이 원수는 궁극적인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려움과 걱정과 부끄러움과 숨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면서 두려움 없이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방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결과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의 현대적인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